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싹 다 갈아엎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는 복. 옛날에 뭐 유재석 씨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트로트 노래를 얼마 전에 내가지고 뭐 히트도 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목이 싹 다 갈아엎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신 팔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이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이 또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6장에 보시면 짧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길게 이 팔복을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짧게 6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짧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 팔복을 연구할 때는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누가복음도 같이 공부해서 서로 이 내용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팔복을 다 설교한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사실 한 절 가지고 복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거 한 절 가지고 이제 보통 설교를 해서 8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팔복을 다 설교하기는 좀 무리이고요. 오늘 말하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보면 계속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복자가 막 천지백갈입니다. 복에서부터 시작해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왜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에서 끝나느냐? 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냥 복 가지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셔도 돼요. 그죠? 굳이 복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복이란 단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니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천국이 자기 것이냐, 저희 것이냐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굳이 꼭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팔복에 관한 이 내용을 알려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에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려고 올라가신 그 산 위에 제자들도 있고 또 뭐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팔복의 이 산상수훈 앞에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하나하나가 공통점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땅,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가 수치의 역사가 있고 아픔의 역사가 있고 고통의 역사가 있는 그 갈릴리라는 도시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셨다. 제가 이 카톡 내용을 통해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하나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건 하나 키포인트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공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양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의 포커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시험에도 포커스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부하고 좋은 도시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참 죄악이 만연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특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수치의 역사와 고통의 역사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겠어요. 바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이 이야기도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인데 원집사님이 이제 앉아 계세요. 베드로 원집사님이라 칩시다. 베드로 원이라고 칩시다. 베드로 원이 저기 앉아 계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원한테 베드로 원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우리 베드로 원은 재산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몽땅 다 버리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지가 뭔데? 내가 뭔데 베드로 원한테 다 버리고 와 하는데 그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야,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오란다고 또 오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 왕이에요. 저기 베드로 원이 앉아 있어요. 베드로 원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베드로 원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내가 왕인데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면 죽는데? 안 따라오면 죽는데?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뭘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부르는 족족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팔복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증가하는 이 팔복 사건이 나오는 주인공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의 포커스는 복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다 복으로 생각해요. 복.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복 받지. 내가 이거 하면 이 복 받지. 내가 이거 하면 이 복 받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을 받지.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받는 복 받지.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을 받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이 자기가 되는 복을 받지. 그 복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이라고 나오는 이 내용을 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분은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국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로 이 복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계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을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여러분 그 시대 때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팍스 로마라고 모든 세상이 다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누구를 믿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만든 그 황제를 신상으로 모시라고 성전에다가 황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 원래 제물로 돼지고기를 잡으면 안 되거든. 돼지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로마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죠.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항상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였지만은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문화는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철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문화는 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제국, 즉 그리스 문화를 다 수용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그런 것들이에요. 신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부요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부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들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요. 한 40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근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이끌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암흑기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으로 참으로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그때쯤에 사역의 그 이스라엘이란 땅의 영적인 배경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 도망가요? 광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가가지고 뭐 SNF라든지 쿰난 공동체라든지 여러분들 왜 사진 가끔씩 보면은 뭐 굴 속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 아시죠? 그 두루마리가 주로 누가 만들었냐면 쿰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그 필사한 성경책. 그 성경책들이 사해 근처에 있는 쿰난 공동체의 동굴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다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복이다 하라면 어떤 게 복이냐면은 내가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광야에서 굴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쓰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다라는 것이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나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칭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만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회칠한 무덤이요. 에이, 무덤 같은 뭐야 삐야 뭐 이렇게 좀 상스러운 표현을 써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뭐 이렇게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 가짜 믿음이라고, 가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짱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교회 사람, 밖에 가면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의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복, 마음의 평안만 누리면 되는 그 복,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있는 바로 그 당시 그 상황,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복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내 몸이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제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메시아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영적인 아름다운 교훈들을 무엇을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말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계속 그런 개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복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바로
팔복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은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가면은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베레시트 바락, 뭐 엘로힘, 천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래 나가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그때 바라 할 때 바라라는 뜻이 바로 바라크란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이다, 이런 뜻이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바라크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의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복 있는 사람들, 복덩어리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와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보통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뭐뭐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바라크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 바라크도 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설명할 때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복받은 사람들 그 자체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근본적인 의미, 즉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뭐뭐 하면 뭐뭐 받는다라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의 복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이, 그 복 스스로 그 자체,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 바로 그 복덩어리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이잖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돼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너 스스로, 너 자체는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복 줄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줄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줄게 라는 뜻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는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 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죄 짓는 사람으로, 오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게, 너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야. 원래 원초적으로 너는 복 있는 복덩어리 그 자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바로 죄인의 길에 설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애통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팔복이 나오는 모든 내용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애통해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복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도 잘못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잘못 알고 있고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 시대가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 하나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의 개념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받아라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받는 그 자체야. 복덩어리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미 복덩어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온갖 죄와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 복받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점점 상실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네 앞으로 그 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어떻게 해요? 너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바로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참된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새로운 복을 싹 다 갈아엎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말씀에 복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복 자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복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복 대신 예수님이 그 복의 그 근원이시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나오는 키포인트는 그 하나하나의 복에 나오는 그 복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팔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복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8가지의 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복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시대에 새로운 복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8가지 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8가지 복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복들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악한 습관들, 기질들, 성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점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8가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복덩어리가 되었으니, 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또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의 복에 관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복덩이야, 나는 복덩이야, 나는 아슐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바라크라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내가 복이야, 내가 복덩어리야, 예수 믿는 내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인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덩어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은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인 거예요. 이러한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